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열왕기 하 제19장.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이 8월 15일이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을 하면 이제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광복을 기억하시는 분이 그래도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또 광복절을 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몇 분 중에는 아마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1, 2학년 때쯤 되셔서 2, 3학년쯤 되셔서 아마 광복을 경험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광복의 기쁨이나 그 광고의 환희는 아마 잘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미 우리에게요 잊혀진 세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라를 잃었었어요. 나라를 잃으면요 정말 안타까운 건 나라가 힘이 없으면 아무 존재가 없어요. 누구도 나를 보호해 주지를 못해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 있는 동안에 이민자의 삶을 살잖아요. 이민자의 삶을 살 때 미국의 시민권자냐 그러지 않느냐, 아니면 미국에 계속 거할 수 있느냐, 영주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나를 대하는 모든 게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그리고 이민자의 삶을 살아본 경험자로서 이게 나라에 속해 있다, 나라가 나를 보호한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저는 많이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나를 보호하니까 비자도 나오고 거기서 거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불법으로 계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요. 그분들의 삶을 쳐다보고 있으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도 감정적인 경험을 해봤지만 그래도 압박은 없잖아요. 근데 광복절을 우리가 경험한 해방은 어떤 거냐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그 딸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때 많은 독립투사들이 이 죽음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우리 독립을 위해서 일하셨던 많은 분들이 있었죠. 근데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나라는 해방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저는 이 광복절의 내용과 너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는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아람도 망했어요. 그 위에 북이스라엘도 망했어요.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만 점령하면 애굽을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 애굽을 향해 달려갈 길목에 서 있는 게 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반드시 점령을 해야 정말 아프리카의 이 꿈 같은 땅, 이 물이 마르지 않는 땅 애굽을 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곳을 가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 한국을 지나가야 중국 영토로 가야 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인 공격 앞에서 성에 먹을 것이 사라지고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자, 너희들 올해는 난 거 먹지만 그래도 내년에도 그 다음에 먹지만 3년 후부터는 심은 걸 먹으리라. 하나님이 올해부터 해방을 시켜주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해방할 능력이 없잖아요. 여기서 벗어날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는데 하룻밤에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날 저녁에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들어가서 역사하니까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어요. 그리고 그 왕, 큰 소리 치던 왕, 얼마나 큰 소리를 쳤냐면, 야, 내 앞에서 반항하던 나라가 있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고? 야, 그럼 그쪽 나라의 신들은 그들은 안 지켰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지켰냐? 이 아수르 사내립 왕 앞에 누구도 그 나라를 지킨 왕은 없다. 신은 없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여호와만 의지하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웃기지 마라.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빨리 항복하고 나와라. 그 성에서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살려주겠지만 만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다 쓸어버릴 거야. 전부 다 어린아이까지 모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쓸어버릴 거야 하면서 그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에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죠. 근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겠답니다. 하나님 지키시겠답니다. 근데 오늘 또 하나님께 확신하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릴 텐데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 이 성을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구원해 주리라. 오늘 이 사건이 이 성경의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 속에서 보면 이 사내림이요, 무서울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눈앞에 펼쳐진 왕들을요, 나라들을요 다 쓸고 가니까 뭐가 두려워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심지어 하나님까지 모욕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열심을 내실까?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을 내실까요? 저는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그럼 바꿔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죠? 진짜 사랑하세요? 자녀가 뭘 해준 게 있어요? 사춘기 아이들은 반항만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크면 돈만 달라고 그러잖아. 해준 게 있어요? 그냥 딱 해주는 건 인상 쓰다가 얼굴 한번 웃어주면 행복해. 딸들이 그냥 아빠 보고 웃어만 줘도 그냥 행복하대.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번 웃어요. 집에 있는 개도 반가워하고, 우리를 주인을 집사로 여기는 고양이도 보면 야옹 야옹 하고 웃어주는데, 우리 자녀들은 와가지고 뭐예요? 밥 줘? 문 쾅 닫고 가고, 지들이 돈 낸 것도 없어. 돈만 받아가면서 그렇게 말썽을 피우는데도 사랑하잖아요. 안 사랑하나 봐요, 여러분. 권사님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어요? 딱 하나예요. 놀라운 건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냥 딱 하나예요. 남의 집 아이가 그래 보세요, 한번.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 마음대로 열고 막 문 쾅 닫고 가고 막 돈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건 손님으로 처음 왔으면 잠깐이면 이쁠지 모르지만 이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나한테 성질 내는 애도 이뻐. 그냥 와가지고 있으면 이뻐. 그리고 좀 크면 뭐 철들은 것 같아요. 지들 여행 간다고 손주들 다 맡기고 가지. 그걸 안 봐주면 뭐라 그러고. 그런데도 그 손주들 봐줄 테니까 오라고 해서 얼굴 한번 보다 이뻐. 이게 부모 마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열심은요 딱 이거예요.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거예요. 우리의 부모 되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 더 얹으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4절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약속 때문에 다윗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자손 지켜줄 거고 너희 성 지켜줄 거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이 약속한 약속 때문에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결코 변치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향한 열심을 내시는데 그 열심은요, 약속에 대한 열심은 당신의 목숨까지 거시는 거예요. 그 목숨의 결과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걸 약속을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언약은 단순히 그냥 내가 말했어가 아니라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지키겠다고 하시는 게 언약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이시는 이유는 당신이 그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으세요. 가장 좋은 거. 저도 이제 과일을 깎거나 음식을 하면 이제 가장 안 좋은 건 제가 먹고 아이들은 좋은 걸 주더라고요. 이게 엄마 마음이어야 되는데 아빠도 이게 아이들을 좋아하면 그래지는 것 같아요. 과일을 깎다가 좋은 건 뭐예요? 깎아가지고 주면 애가 먹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이걸 믿으십시오. 근데 이렇게 오해가 돼요. 아니 왜 그러면 하나님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데 왜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나의 삶을 이렇습니까? 가장 좋은 길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의 삶을 이렇습니까?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깊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는 답은 나왔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열심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동일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요, 구약의 역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세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 불가능의 상황에서 홍해를 가르세요. 요단강을 가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세요. 여러분 거기에 인간이 했고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들면 방해될 뿐이지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기적의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는 그들은 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어떠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결코 떠나지 아니고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나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혹시 돈 때문에 고민되세요? 하나님이 열심이면 돈도 좀 많이 주셔야 되는데 돈 필요한 돈 다 주셔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돈 들고 계신 하나님이 족하죠. 돈 주신 하나님이 족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요, 하나님이면 족하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것대요. 할렐루야. 자녀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돈을 좋아하면 부모가 아닌 돈을 사랑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요, 부모도 알아요. 주기가 싫어져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마음 너무도 잘 아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는 그 순간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거 하나님의 열심을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좋을까 할 때 성경에서 딱 한 인물이 보이더라고요. 탕자의 아버지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라는 게 어떤 사람입니까? 아들 둘이 있죠. 하나는 큰 아들은 착한 아들, 둘째 아들은 약간 이 망나니 같은 친구예요. 말을 잘 안 듣는 친구죠. 예. 그래서 아버지한테 찾아와요.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 주세요. 근데 그 시대에 유산을 달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빨리 죽어요. 왜냐하면 죽어야만 유산이 넘어가는 문화였기 때문에 유산을 달라는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죽어야 내가 유산을 받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요즘 시대에 돈 있는 부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자식이 나보다 돈을 좋아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거, 이게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돈 없는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더라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 쓸모없는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내 돈만 바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돈 많은 분들, 제가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돈 없는 걸 감사했어요. 근데요, 탕자가 그런 거예요. 찾아와 그런 거죠. 아버지 유산 주세요. 근데요, 아버지가요, 그 자녀에게 유산 주면 그 아이가 어떻게 쓸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이 아이를 그 유산을 다 줘서라도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당신 돈을 다 줘서라도 그 아이를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는 아니 그 돈 아깝잖아요. 근데요, 그 돈보다요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 돈이 자녀한테 안 아까운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 줍니다. 돈 바라봤으면 못 주죠. 근데요, 그 아이를 바라보니까 그걸 줘요. 왜? 그게 레슨비예요. 인생의 레슨비예요. 그걸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요, 그 돈요 흥청망청 씁니다. 아니다 다를까 다 날려버립니다. 아버지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거지꼴을 하고 옵니다. 거지가 돼서 돼지가 먹는 음식 먹다가 주인한테 채여서 쫓겨납니다. 돼지하고 싸우다가 쫓겨난 거예요. 돼지하고 먹을 거 싸우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 갈 데 없어서 그 돼지들하고 같이 자고 있으면서 고민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이 종이 이거보다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거짓골하고 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거짓골을 하고 온 그 아들을요, 마을 입구에 딱 들어서자마자 아버지가 알아봐요. 그리고 달려가요. 그리고 품어요.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안 돼요, 안 돼. 나 이젠 아들 아니고요, 나 종 될게요. 그랬는데 아버지는요, 아니야, 내 아들이야. 아버지는요, 그 돈 들여서 그 아들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좋은 옷 입혀주고 반죽 껴주고 아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도대체
거짓골을 하고 오는, 수많은 거지가 있었을 텐데 거짓골을 하고 오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그 아버지는 알아봤을까? 그 타임에 어떻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봤을까? 가만 묵상을 해보니까요, 그거더라고요.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떠나보내고 단 한 번도 편히 잡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뜨자마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거기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오기만큼. 아들이 언제 올지 몰라요.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편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떠나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한 열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눈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약속했잖아.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병개함이 없으니 그는 사람의 아니심으로 결코 병개하지 아니하심이라.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시고 열심을 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왜 어려움이 와요? 왜 힘들어요? 하나님이 앗수르를 쓰실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앗수르는 너희들은 몽둥이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가르치기 위한 몽둥이일 뿐이야. 때로는요, 돈이 몽둥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이 몽둥이가 될 수 있고, 관계가 몽둥이가 될 수가 있어요. 앗수르는 몽둥이로 사용된대요. 그 몽둥이였던 앗수리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요, 때로 신계가 찾아와요. 어려움 찾아와요.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이 잠깐의 몽둥이로 쓰시는 거예요. 사랑의 매예요. 그럴 때요, 도망가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 품에 안겨보세요. 부모가 자녀를요, 혼을 내려고 이놈하고 혼을 낼 때 그 혼내는 것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안기는 거예요? 안겼는데도 때려요? 못해요, 부모. 아빠 하고 안기면, 엄마 하고 안기면 돼요. 근데 제가요, 우리 어머니한테 혼날 때요, 우리 어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저를 혼을 내려고 쫓아오더라고요. 제가 산 꼭대기로 도망갔는데 우리 어머니 끝까지 쫓아오셔서 버릇을 고쳐놓았다고 도망가는 끝까지 저를 쫓아오셔서 때리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어머니 설교를 좀 듣고 계시는데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맞은 나만 기억나죠. 근데 도망가봤자 잡혀요. 근데요, 품에 안기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삐지지 마시고 주님 품에 안기세요. 이유가 있으세요.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는 이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믿으라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는 저의 십자가의 모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아들여야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사건은 구약에서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들을 여러분, 사건을 이제 묻어놓지 마시고 그 사건을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의 사건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열심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성경의 사건을 믿는데요, 여러분, 오늘 나온 앗수르를 하나님 패망시키시고 한순간에 18만 5천을 하나님 이렇게 죽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유, 그 정도는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을 고함 쳤더니 무너져요. 믿으세요? 오병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예요. 이걸로
5천 명이 먹고 남녀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을 거라는 걸 믿으세요? 근데 믿는데 우리는요, 믿기는 해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건 있을 수 있었던 이야기야. 왜? 하나님 때, 예수님 때 있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근데요, 진짜 믿는 건요, 이게 내 삶에 일어나느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 삶을 거는 거예요. 이게 의지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어요, 알아요가 아니고 그렇다라면 내 삶을 거기다가 내놓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도 몇 번 들어오셨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예화로 쓰는 그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외줄타기를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외줄타기를 잘한다는 건 그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번에는 좀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가라는 말인 게 아니고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폭포 이름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이 폭포가요, 가보니 진짜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정말 여러분 좀 가볼 만한 폭포예요. 이 밑에 폭포하니까 제주도 가가지고 무슨 정방폭포 이거 보고 폭포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게 가시면 나이가라 폭포 가면 이건 정말 그냥 시골 물이다 이렇게 생각 들 만큼 정말 커요. 근데요, 그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곳이에요. 그 폭포가 미국에서 출발해서 이 캐나다로 넘어가는 외주를 타고 가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가는데 제가 건너갈 수 있을 거라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요? 이쪽 미국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와! 박수 치면 할 수 있습니다 하겠어요. 그랬더니 진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를 반대로 건너올 때,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넘어올 때 그가 뭘 했냐면 지게를 졌어요. 사람을 업을 수 있는 지게를 졌어요. 그리고 똑같이 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캐나다에서 미국까지 외주를 타고 건너갈 걸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런데요, 사람을 업고 갈 거라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동부인 쳐서 와!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 등에 업히실래요?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터벅터벅 한 여인이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한 여인이 업히는 거야. 그의 어머니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의지한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같이 오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 생각해요. 아니요. 진짜 믿음은요, 그분에게 우리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믿음으로 걸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고 이끄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요,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분의 열심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 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열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걸로요? 하나님의 열심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를 천국 인도하는 것이고, 아직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이 땅에서 잘 사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여러분과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는 이 땅에서의 바라보고 이 땅에서만 쳐다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천국을 바라보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모든 걸 주더라도 우리를 얻고 싶고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신 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배우시고 이제는 그 열심을 따라 사는, 열심을 보이고 사는 우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한 찬양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이사야에서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쓰여진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연약함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게 조금 느려 보여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늦지요? 라고 생각될 때도요, 주님 믿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좀 더딘 듯해도 하나님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지금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푸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요, 어떤 분은요 아무 말이 안 나와 신음만 하고 있고 울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달라고요. 너를 향한 사랑을 믿어달라고요. 지금 이해되지 않겠지만 살아내달라고요. 이겨내달라고요. 여러분, 이 순간을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보여주게 될 겁니다. 우리가 붙잡는 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열심을 이제는 보여주는 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살려내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 열심에 나의 삶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얻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신뢰하오니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도 날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열심을 믿고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으로 이르실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아도 이제 주님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는 주님, 이제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내 생각에 느려 보이고 내 생각에 더뎌 보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열심을 내 안에 나의 열심으로 바꾸셔서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사랑하는데 아직 하나님 모르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 나의 열심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 위해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